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딱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금년에 복을 많이 받으면 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1월 둘째 주인데요. 이제 3월이 되면 우리 엄마들 기도 제목이 하나 있죠. 우리 아이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적어내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였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쪽지를 하나를 보내왔어요. 3월 초인데 쪽지를 보내왔어요. 선생님이 쪽지를 보내오니까 이제 긴장을 했잖아요. 열어보는데 쪽지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선생님이 저희 아내한테 보낸 쪽지예요. 목사인 걸 알고 사모인 걸 알고 보낸 쪽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몇 개를 적어 보냈습니다. 1년 동안 아이들 잘 맞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 가운데 누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그 쪽지를 바라보면서 참 좋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좋아요? 참 좋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런 거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성도의 교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목사가 제일 행복해질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를 사가지고 교회에 끌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이사를 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목사를 제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되겠죠? 기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면 목사는 정말 죽을 맛이 되겠습니다. 성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서원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써가지고 봉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헌금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지금 다 재정부에서 정리가 돼서 제 책상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저는 제 방에 내려가서 하나씩 넘기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게 또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요.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축복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잘 모르시겠으면 목사를 하세요. 그러면 성도만 그런 게 아니겠죠. 모든 성도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자, 금년도 표어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표어입니다. 시작. 따뜻하게 실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한 현장 예배. 두 번째,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소그룹 모임. 앞으로 자주 이 얘기를 거론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소그룹 모임에 대한 강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큰 시험, 환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이 거의 10년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그동안 10년 사이에 교회도 성장했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박해도 모질게 계속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헤롯 임금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이거 1, 2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이 헤롯 임금이 눈치를 보는 거죠. 소위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유대인들이 헤롯 임금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무슨 수치가 좋아지는 거죠. 뭐 30 몇 프로가 40 몇 프로 되고 50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지지도가.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헤롯 임금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도 중에 제일 최고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하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었고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유월절이 지속되니까 명절이거든요. 명절에 괜히 이 일을 했다가 좀 화가 있을까 싶었던 헤롯이 머리를 쓰는 거죠. 명절에는 간뒀다가 명절 끝나면 처형하자. 그래서 헤롯 임금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던 겁니다.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최고의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최고의 성도가 되고 온전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붙잡혀갔대. 야고보는 벌써 죽었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까지 잡아갈지 몰라. 우리도 체포해 갈 수밖에 없잖아. 우리도 끌려가면 죽을 거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행위는 바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100명이 다 모인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숨을 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었겠고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내일이면 죽을 거라는 소식을 듣고서 모여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오늘 5절 말씀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금년 1년, 아니 모든 횟수가 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는요, 날개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어느 새를 보더라도 날개는 항상 양쪽에 하나씩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가 망가졌으면, 문제가 생겼으면 새는 하늘을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퍼덕거려도 공중에 올라갈 수가 없고 자기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고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날개 하나 가진 새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2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배하는 공동체고 하나는 사귐 공동체고 이 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성도가 마찬가지죠. 예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귐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배가 있고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도 없고 사귐만 있다면, 예배는 하는데 사귐이 없다면 마치 하나밖에 없는 날개를 가진 불쌍한 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2가지를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는 예배고 첫 번째, 2번째는 사귐이에요. 다 같이요. 예배, 사귐, 2 날개입니다. 할렐루야. 이 2 날개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또 명목상 신자들, 그래도 이름을 갖고 있는 신자들도 이제 예배를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 예배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만은 온라인 예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는데 뭐 이제 TV 켜놓고 인터넷 켜놓고서 이제 예배를 하지만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악수 한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 있었냐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사귐이 강화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 사귐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귐이라는 게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 성가대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봉사이고 사역이면 당연한데 그 안에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눈보라가 막 치는 날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친구 하나가 이렇게 보더니 얘는 틀렸다 가자 해가지고 혼자
눈발을 헤치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친구 하나는, 3명 중에 친구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친구를 버릴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들쳐업고 산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여러분 결과를 다 아시죠? 혼자 떠난 친구는 얼어 죽었고, 친구를 등에 업고 가는 친구는 발걸음은 더딘지 몰라도 추위를 이겨낼 수 있어서 서로 온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가지고 결국은 길을 가다가 구조대에 구조됐다라고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를 잘 사귀는, 교제가 있는, 사귐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치를 채셨습니까? 사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공유하는 겁니다. 뭘 공유해요?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게 진정한 사귐입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기도를 공유하는 진정한 사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들 모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밤 11시에 교회로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제가 그렇다면.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하고 소식을 전했는데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로 달려오고 끼니를 걸어가면서 새벽을 깨어가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몇 사람이나 있다고 계산하시겠습니까? 2사람? 3사람? 내가 갑자기 무슨 큰 병에 걸려가지고 그 소식을 전했더니 늑달같이 달려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새벽을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아니 가족들 빼고. 이런 얘기 물으면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해주시겠죠? 라고 말하는데 이 계산에서 목사는 빼야 됩니다. 가족도 빼야 됩니다. 자, 2번째 질문을 던져볼까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평상시 나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도 나도 받았고 나도 기도 제목을 주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정한 시간에 나를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너무 깊어서 눈을 감았더니 잠이 오는군요. 평상시 나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평상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 주는 사람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소그룹 모임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성가대를 비유로 들자면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성가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파트별로 하셔도 좋고 전체가 하셔도 좋고 남자 나눠도 좋은데 기도 제목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지금 제가 언뜻 바라볼 때 우리 남자분들만 가지고 얘기해도 이걸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 주는 분들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7명은 될 거예요. 이게 소그룹 모임의 기본 정책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구역이고 여러분의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안내위원, 봉사원, 아니 우리 장로님들 경우는 당회에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끼리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가족들끼리는 굳이 기도 제목 안 나눠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우리 소그룹 모임을 강조합니다. 저는 요즘 모둠이라는 단어를 찾아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참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모임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그 섬김 모둠, 그 다음에 사귐 모둠 이렇게 둘로 나누려고 합니다.
섬김 모듬은 성가대, 교회학교,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섬김 모듬이라면 그 사귐 모듬은 그냥 같이 어울려가지고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모듬을 좀 만들려고 해요. 산에 가고 싶은 분들은 산에 가고, 또 남전도회 아브라함에는 요즘 바둑 두시나요? 장기 두시나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장기도 두고, 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은 독서도 하고, 자전거 타기 좋아하시는 분은 자전거 타고 주일 오후에 어디든 갔다 오고, 그래서 3월 첫째 주에는 오후 예배를 모이지 않고 모듬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그러나 어떤 모듬이든지 어떤 소그룹이든지 중요한 것은 기도가 바탕이 돼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적어도 12명은 있게 만드는 것이 금년도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구역이든 기관이든,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제 예배 마쳐 구역 모임 갔습니다만은 구역식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붙여놓고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 자전거만 타고 즐기는 게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10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10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두 날개라고 말씀드렸죠. 예배해야 되고 사교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빨리 집에 가지 마십시오. 전에 작년만 해도 그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과도한 교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붙여놓고 광고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붙여놓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와서는 2024년부터는 광고를 다시 합니다. 예배 마치고 도망가지 마세요. 예배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서로 차도 마시고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축복도 해주고 서로 격려도 해주면서 성도의 교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4장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옛날 성경은 제 기억에 삼겹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삼겹줄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잘못 알아듣고 삼겹살 그래가지고 교회가 맨날 삼겹살 먹냐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같이 웃었는데 세 겹줄입니다. 다 같이 세 겹줄. 자, 무슨 내용이에요? 자,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으면 쓰러져도 아무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전도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4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혼자 있으면 쓰러져도 아무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둘이 있어야 된다.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고독사 아닙니까? 혼자 있으면 누가 이렇게 세우겠느냐. 또 혼자 누우면 춥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추우신가요? 추우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따뜻하지 않느냐. 마지막 절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쳐들어왔어요. 누가 쳐들어왔는데 내가 혼자 나가서 싸우면 당연히 질 거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맞서면 아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만약에 세 사람이 나가서 싸우면 당연히 이길 거야. 이게 세 겹줄이에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 서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둘이 같이 어우러져서 나아가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거예요. 세 사람이 어우러져서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사귀면서 기도 제목도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면서 같이 어우러져 나갈 때에 승리가 우리 앞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하고 나서 악수할 사람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 것은 예배를 할 때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마치 연수극 보듯이 예배를 보지 말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언제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가셔야 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예배에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대면하지 못할지라도 예배를 마쳤으면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얘기예요.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주고받든지 어떻든지 간에 친구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배만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했으면 교제해야지 그게 예배가 되고 교제가 되고 예배와 교제라고 하는 두 날개가 있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제가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세 번째, 현장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예배하면 됐어. 뭐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면 됐어. 만약에 어디에 가게 되는데 예배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온라인으로 하지 뭐라고 너무 쉽게 치부해 버리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현장에 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지고 현장에 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문제를 놓고서 기도해서 건강도 회복되고 시간도 넉넉해져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 둘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 가지 권합니다. 여러분이 가능하시다면 구역 모임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어떤 사귐 모듬이든 섬김 모듬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꾸 들어가셔가지고 사귀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 성가대 아직 열려 있나요? 문이? 지휘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성가대를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찬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나 하러 들어가는 우리 성가대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성가대 지휘자하고는 정반대 의견일 거야. 지휘자는 찬양을 잘하기를 기대하지만 저는 찬양이 뜨거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찬양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져 나오는 것이 지휘자의 목표라면 저는 찬양하는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임에 가담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모임이든지 기도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아니 모여서 통성으로 막 주여 삼창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면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10명이 되면 10명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겹줄이에요. 하나가 나가면 지겠지만 둘이 나가면 해볼 만하고 셋이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작은 모임이 더 활성화되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사 함께 어우러져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외롭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등록도 하지 못한 채 혼자서 왔다가 혼자서 슬그머니 사라지는 성도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모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역을 주셨고 기관을 주셨고 봉사하는 모임들을 주셨습니다. 성가대가 조직되고 당회가 조직되고 권사회가 조직되고 여러 가지 모임이 만들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모임들이 소그룹 모임들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기도로 하나가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먼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교제하고 기도로 뜨거워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와 능력이 채워지게 하시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세겹질로 무장하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